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이런 인사를 한번 했는데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네, 얼굴 좀 펴지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앞뒤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요.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한번 좀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네. 근데 다들 묻기만 하시고 대답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오늘은 신앙생활의 고질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 의료보험과 미국의 의료보험에는 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입이 있는 세대주는 모두가 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도록 강제성을 띠고 있고 또 이 건강보험 자체가 국가에서 운영을 합니다. 즉 한 개의 보험사에서 모든 의료보험 체제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의료보험의 그러한 종류도 수백 가지이고 또 국가 차원이 아니라 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 국가입니다. 한 예로 한 아이의 엄마가 딸아이의 열이 40도까지 오르자 근처 병원으로 급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험사 소유의 계열 병원이 아닌 그 이유만으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몇 시간을 지체하다가 또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사망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참 의료보험 민영화에 안타깝고 또한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집회 인도 중에 그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분이 얼마 전에 아랫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그 결과 맹장으로 그것이 진단이 되어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45,000불, 우리 돈으로 제가 오늘 시세로 따져보니까요 약 5,9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돈을 치료비로 지불을 했다고 합니다. 믿겨지지 않아서 다시 물어봤더니 45,000불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했다면 한 100만 원 이내,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프면 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것이 정말 큰 복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수시로 재발하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고질병, 쉽게 고쳐지지 않는 질병, 그리고 수시로 재발하는 그러한 병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고질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병일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는 것, 예배를 지각하는 것도 어찌 보면 고질병입니다. 늘 늦는 사람이 늦습니다. 집이 가깝다고 일찍 오는 것이 아니고 멀다고 늦게 오는 것이 아니죠. 가까워도 멀어도 늘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예물을 또 우리가 도적질하듯이 10의 1조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고질병이고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것도 고질병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고치기 힘든 고질병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요, 불량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량품이 무엇입니까? 물건을 만들었는데 어딘가 하자가 생겨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폐기, 처리되는 것이죠. 이런 원망,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원망, 불평이 가득 차게 되면 불량품처럼 우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신앙의 정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로서의 그러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원망, 불평, 이것은 우리가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망, 불평을 그토록 싫어하실까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원망, 불평의 가장 심각한 증세는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결정적으로 파괴시키는 그 도구가 바로 이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이 부부의 갈등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때문에. 간혹 농담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왼수를 만나서 이날까지 살았다고 하면서 그런 원망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게 그냥 좀 편안하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치명타를 줍니다. 그래서 일할 의욕들을 상실하게도 되고 교회 나오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종일관 이 고질병 같은 이 증세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합니다. 결국은 그 고질병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료받으러 처음 가면 의사의 말은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부끄러워서 그 증세를 좀 숨기시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의 증세에 대해서 사실대로 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그대로 다 들추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치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원망 불평들을 다 들추어내고 우리의 고질병들을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망 불평의 고질병의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질병을 우리가 치료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을 찾는 것이죠. 원인을 찾지 않고는 온전한 처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열이 40도가 넘어서 불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춥다고 해서 두꺼운 옷을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일지라도 그 옷을 벗깁니다. 미지근한 물로 마사지를 해서 그 열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 검사도 하고 또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열이 오르는 그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고질병인 이 원망 불평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을까요? 그 원망 불평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원망 불평의 근원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그러한 이방인들입니다. 애굽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종족으로 또 이스라엘과 같이 종살이 하다가 따라 나온 그러한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그들은 알고 그것을 믿고 지금 따라 나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살고 싶어서 애굽에서 나온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다르기에 그들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여러분,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저 여기서 탈출하면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줄 알았죠.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자기들 앞에 곧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면 당장의 복을 받을 줄 알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만나만 먹고 살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증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나 지도자들에게 불평,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 열심히 다니기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을 다 쏟아냅니다. 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거야? 왜 구제하는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거야?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교회에 이런 비리들이 많어? 왜 교회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아?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을 시키는 거야? 사회 같았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런 원망 불평들을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밭에 뿌려진 그러한 가라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썩히는 누룩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양떼들에게 치명적인 고질병을 감염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면 여러분, 교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주일입니다. 1부든 2부든 예배 한 번 드리고 집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오후에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꼭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됩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뭐 새벽에도 가, 수요일에도 가, 금요일에도 가, 주일도 한 번만 오전에 한 번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뭘 저녁까지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이 교회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가 재미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경영 방식으로 이 교회를 운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여러분들의 그런 욕망과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를 우리가 나온다면 결국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는 곳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또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는 분들도 여러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이 경험하게 되시죠. 대부분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미련 없이 떠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떠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과감히 떠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아픔이 생기면 지체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모임으로 우리가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교회에서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원망 불평의 근원은 우리 속에 스며드는 탐욕 때문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탐욕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것을 무리하게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탐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탐욕, 이 탐심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가져다 준 그런 선물인 것이죠.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 하와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깨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된다 아니고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우리는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참 어려워집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런 예화가 있었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신대원생들인데 주중에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어느 교수님과 함께 또 우리 신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전도사였죠. 그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무슨 전도사 기도 제목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래,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님 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맛있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중요한 문제는 뒷전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탐욕 때문에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면 원망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애굽에서 누가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뭐 독립운동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자신들이 뭐 큰 배가 있어서 준비해 놓은 그런 배가 있어서 배 타고 유유히 그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 살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할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족은 4명입니다. 저, 아내 1명,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저는 1번, 2번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식구들도 4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 식구도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학교를 또 다니고 있고, 또 아들은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아내는 또 직장을 다니고, 뭐 저는 물론 이렇게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또 일에 따라서 뭐 딱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일을 끝나는 시간을 예상하기 어렵다 보니까 뭐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거 먹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2번이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고기 먹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에 있으면서 물론 이제 퇴근 시간도 지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만큼은 하던 일을 멈추고서라도 나가서 고기 사줘야겠구나, 고기 먹어야겠구나. 그러고 고기를 먹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저희 집 2번처럼 뭔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이야기하듯이 아빠 먹고 싶어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하면 아빠가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뭐 모른 척 하겠습니까? 못 들은 척 하겠습니까? 뭔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탐심과 욕심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으로 지금 드러낸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거 해주지 않으세요? 왜 이거 해주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 여러분 원망 불평과 기도는 다릅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믿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이 고질병은 탐욕과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탐욕이 무서운 질병일까요?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찌푸린 얼굴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 옆에 보면은 늘 원망하는 사람, 늘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늘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을까요? 똑같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성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2규빗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m 정도 되는 그러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눈 천지가 아니라 지금 고기 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 불평하던 자들은 고기가 아직 그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망 불평의 근원 마지막 한 가지는 받은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맹점은요, 받은 은혜를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속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짜증을 냈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살면서 지금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이 생각이 납니다. 오이, 참외, 부추, 그리고 아이들이 싫어하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기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먹는 것은 만나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영의 양식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짜증을 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맛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하는 것이 재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교회 와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가 25분, 30분 된다고 하면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강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이상 하면은 예배가 1시간 안에 끝날 수가 없죠. 저희 교회도 1시간 안에 대부분 다 끝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누님이 다니는 교회만 해도 예배 시간이 한 1시간 20분, 30분 정도 된다 그래요. 아마 1시간에 익숙해진 저희들이 그 교회를 가면 아주 힘들 겁니다. 그런 저희 누님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1시간 20분이 되고 1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지루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강사분을 우리가 초청을 하거나 또 우리가 종종 이렇게 1시간이 넘는 그러한 설교를 우리가 듣더라도 그것이 더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더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 만나가 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재미가 없고 그래서 짜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늘 똑같고 그 맛이 그 맛이다라고 불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하는 목사들의 그러한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설교를 자기 만족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때로는 입맛에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약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더 들면은 약이 써도 그것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몸에 좋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가 양식이라면 때로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쓴 약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이 들면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나고 또한 의욕이 감퇴가 됩니다. 그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밥맛이 떨어지는 것이죠. 밥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입맛이 나지를 않습니다. 저도 코로나를 한 2번 경험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때 초창기여서 그 센터를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먹지 않는, 평상시에 비싸서 먹지 않는 그러한 종류의 좋은 도시락을 끼니마다 주는 거예요. 먹어도 이게 뭔 맛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떡볶이가 나와도 이게 뭐 전혀 뭐 맵지도 않고 뭐 어쩌지도 않고 전혀 맛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 맛을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입맛이 다시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들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입맛이 돌아오지 않아서 또 이렇게 후각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아주 좋은 냄새도 좋은 향기도 맡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질병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설교가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이 되려면 받은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9장 그 후렴 부분이 이렇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계속해서 우리는 세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지금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원망의 소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만큼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청교도들의 기도문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경건하게 영적 경건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그 천국을 우리가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좀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가 조금만 견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에 도달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원망 불평이 나옵니까? 그것은 미래에 주신 그 천국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지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을 소망하고 끝까지 갔다면 그들은 원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잠깐 후면 낙원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생기더라도 할렐루야 찬송하며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복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 잘 아시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못하고 불량품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탐욕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쉬 잊고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다시금 이러한 고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